제 분량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늘에 편히 앉으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이제 자고 나면은 금방 아침이 되고, 또 자고 나면 또 아침이 되고, 금방 아침 또 눈 뜨고 나면 또 아침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자기가 살긴 살았는데,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자기를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서 사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꿈속 같은 거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주 큰 이걸 장애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긴 시간의 꿈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꿈속에서 깨고 나면 그것은 천하에 있던 것도 그건 나한테 실제로 있지 않던 것인 것을 알잖아, 그죠? 나무치장 목사.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산 같은 진도, 태산 같은 억울함도, 태산 같은 분노도, 태산 같은 괴로움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것은 한낱 악몽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걸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내 재산이 평생 이걸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은 되지만 생활에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평생 자기를 위로하거나 평생 자기를 행복해주거나 자기를 안락하게 해주는 법은 없어요. 뭔 얘기들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뭘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법문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법문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직 뇌 작용이 아직 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내가 정상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아직 보고 듣고 느끼는 사물을 구별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는 대단한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퍼뜩하면 아침이 오고 퍼뜩 오면 저녁이 와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좀 일 좀 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퇴근해야 되고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은 어느 순간 그 육체를 그만 놔둘 때가 금방 생겨요. 자고 일어나서 오늘 부딪히는 그 순간이 곧 내가 육체를 바꿀 때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말하는 스님도 시원찮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걸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어놨어요. 꼭 시의적절하게 그렇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게 출발이 돼요. 어떻게 출발되느냐. 나쁜 일이 세상에 없어요. 괴로운 일이 본래 없던 거예요. 아픈 고통이 본래 없는 건데 자기가 자기 인식이 자기 수상행식이 이러거든요. 안이비설신이 이러거든요. 그 의식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계가 자기의 모든 현실을 지금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줄 모르거든요.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성질 내는 대로 성질을 내고 살아요.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짜증내로 짜증내고 살고 불평불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괴로워하는 만큼 그게 전부 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현실에 부딪히는 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려낸 그림자에 불과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남편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아내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식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가족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세상이라.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그 틀 속에 집어넣고 이 가족은 시원찮다, 이건 괴로운 일이다, 이 인연은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것을 분별망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식 얘기로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분별망상 그래요. 쉽게. 망상은 그냥 망하는 생각이에요. 글자 그대로 망할 망자에다가 생각할 상자에 망상이에요. 망하는 생각. 어려운 얘기를 자꾸 전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이 불서나 모든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딱 통일되어 있는 게 딱 하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당신은 원만하고 완전한 부처이십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지내실 거잖아요. 나무 아미타불에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 당신이요, 이 얘기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아미타불이시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없이 듣고, 근데 이제 어떤 벽이 딱 생기냐면 저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건 상대적인 세상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여다볼 때는 아주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깨달을 어떤 자체도 없고요. 어떤 것을 더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도 세상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 신은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가 없어요. 실제로 있는 모든 과정은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내가 겪는 모든 그 어려움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안으로 들어서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를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 본래 없으니까 그 반대로 있겠죠. 그죠? 좋은 것만 있어요. 부처님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고 나의 세계도 나한테는 뭐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으세요. 그렇죠. 그죠? 불행할 만한 것이 있는 근본이 없어요. 무유정법이다 그러셨거든요. 정한 법이 없으세요. 나빠지는 것도 정한 법이 없고 좋아지는 법도 없거든요.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발언하는 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지금 내 생활을 만들어내요. 내 이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저래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좋은 것만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원하면 이 사바세계의 모든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칙은 정한 법이 없고 또 머물러 있는 법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불편하고 그 나쁜 운명이 있다라고 결정된 그런 내용이 세상에 없는 거로 납득되시죠? 그죠? 정한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예요? 그죠? 내가 정한 대로 세상에 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먼 길 오신 그 공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이러시잖아, 그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나이는 실제로 그 아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래? 사람의 나이 아니겠어. 잘 모르겠네.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정한 것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는 나이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몸이 병들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거 난 행복할 권리가 없거나 행복해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게 이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지면은 나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현상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각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떨어지고 또 뭐죠? 기운력이 받쳐주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노병사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이해한다라는 게 뭐냐면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환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안달복달하게 하고 안타깝게 여기에 생각하거든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순한 거예요. 이게 논에 보면은 벌써 가을 거지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로병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애정과 욕망과 분노와 가래가 거기 이제 갈등된 이런 것들이 자기를 중복시켜지니까 그러면 늘 이렇게 그 벼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있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가정이 걷어들이고 쓸쓸함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논에 지나가면서 쓸쓸함 안 보이세요? 아니 노랗게 보면 이게 좀 풍요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벼나 논이나 그 칠흑이나 그런 것은 그걸 구분 안 해요. 잘라가도 그 땅이 슬다 그러고 아깝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감정만 그럴 뿐이지 그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픔이 본래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이 본래 없으시거든 인생에. 그건 육체이든 정신이든 그 느낌이나 감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본래 없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운명이 안 좋다든가 괴롭다든가 힘들다든가 억울하든가 분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조금 모자른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딱 그걸 보신 거예요. 뭐라고 보셨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당신이 부처예요. 있는 그대로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파할 이유가 없고. 근데 이제 절에서는 부처님 가르치면 뭘 요구해야 되죠? 보시하기를 원해.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시거든요. 이게 왜 보시하니까 돈 내 이런 거 아니에요. 절에서 돈을 내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당신 공덕을 지으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시에는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보시라고 그래요. 자생. 스스로에게 이제 물질을 나누고 짓고 물질로 짓는 것을 자생보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스로를 생하게 하는 것을 자생보시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무예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겁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보시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생활 속에서 겁주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거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거든요. 서로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불편하고 싸우는 것도 이거 다 무예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쌀을 올리는 것도 보시이지만 부처님 전에 이렇게 쌀 공양 올리는 것도 보시이지만 집안 식구들한테
스스로에게 잘하는 것도 그게 보시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무예보시예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앉아서 성질을 내고 있으면 가족이 다 초기상이거든. 말은 안 하지만 다 두렵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이면은 98명 이상이 남편들은 아내를 무서워해요.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이다 심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는 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따뜻하게 하고 이 표현을 보여주면은 그래야 자기가 사랑을 받는 줄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막 공격하고 지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받아야 될 공양이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보시거든요. 일종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끊고 앉아있는 건 똑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걸 무예보시라고 그래요. 걸림이 없는 보시거든요. 조건이 없는 보시. 그래서 극단경으로 돌아오면 그게 무주상 보시가 돼요. 조건 없는 보시를 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든지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 자식한테 보내는 것은 무한히 조건 없는 보시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생각에 그려놓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 삶하고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존중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공경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자식의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에 어긋나면은 내가 속이 뒤집히거든. 근데 그것도 무예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사람한테 하세요. 지금 직원이 하나든 둘이든 자기 자신이든 상관없이 있는 것에 잘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공덕을 베푸세요. 정직한 짓은 안 하면 됩니다. 불안한 짓은 안 하시면 돼.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할 뿐이거든요. 외형에 잘 보이고 잘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불안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원치 않는 거거든요. 이제 반야신경에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아니비설신이 이러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6시에 식스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6번째 제 육감이거든요. 그 육감이 뭐든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자꾸 우기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자기가 가지게 돼요. 이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기도하고 예경하고 발언하게 돼요. 뭘 교정하기 위해서? 무지망상이에요. 깜깜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로 옮겨가는 마음의 태도를 옮겨가는 과정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 전부 방편인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냥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스님이 스님으로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생활을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더 행복해지거나, 그렇죠. 그죠? 자식이 잘 되게 하거나, 또 더 많은 공감과 윤택함을 얻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중도로 타기 위한 목적으로 중도로 타고 산다면, 그건 참 안 된 스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중생으로 살면서 부자로 살고 싶다든가 더 많은 명예를 갖는다든가 더 많은 이 어떤 것을 형성하고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승려로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승려는 출가해서 기도 잘하고 공부 잘 해가지고 광도 중생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먼저 잘 닦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이 광도 저 중생을 할 수 있는 제도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뭐죠? 수행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위에 보시고. 세 번째 이제 잘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상 보시예요. 조건 없는 보시를 하세요. 조건이 있고. 다시 말해서 여기 사람한테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놨으니까 공양했으니까 나한테 뭘 하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뭘 하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조건적인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해야 돼. 보시를 안 하면은 베푸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복이 없어요. 복이 없으면은 옛날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엎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거든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가난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가 하면 조금 들어오면 그걸 홀딱 까먹어. 받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거로 꼴로 가보를 다 털어먹기 시작하고 좀 잘된 일에 대해서 이게 뭐죠? 겸손을 잊어버리고 이 과도한 이 생각을 넘어서게 돼요. 그게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난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분 있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수없이 지금 햇빛 좀 들어오잖아요. 저것도 천지만물의 은혜잖아요. 그죠? 태양빛의 은혜잖아요.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돼.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조건 없는 보시를 하고 나면 영원히 그 복락이 안 없어져요. 금생이거나 다음 생이거나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그 복락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머무름이 없이 조건 없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무주상 보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절에 와서 잘 되는 일이 이제 더러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제 그제 그 불자님들 와서 그렇게 이 요즘처럼 어려운 날에도 잘 되는 불자님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좀 조용히 얘기를 해. 불자님들은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런 일이 잘 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조용히 얘기해요. 하여튼 불자님들은 이웃집 집에 가면은 그 난리 날 일이거든. 여기는 무수히 많이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가리워 있는 것만 끄집어내면 다른 것은 모든 공급이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걸 이해해요. 이 우주 전체 삼라 만상의 모든 공급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공급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세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탕탕한 자기 마음속에 공동력을 좀 채우시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기 시작해야 돼요. 뭘 줘야 돼, 그죠? 일단 웃어줄 줄 아는 거,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씨, 그렇죠, 그죠? 친절한 표정, 부지런한 근행, 이게 다 보시예요. 그냥 멀리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족에게 하세요. 혼자 사시게 되면 경전을 좀 읽으세요. 수행부교지라도 읽고, 그렇죠, 그죠? 지장보살 기도하고 조금씩 생활을 하루 이거 하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집중해서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느끼셔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천지 만물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느끼시면 어느 순간 하지 말라고 해도 저 나뭇잎이 그 엽록소를 받아들이는 그 힘이 스스로에게 생겨서 햇빛을 받아서 열자는 거죠. 지나가다 봐요. 그 나무 보면은 전부 이렇게 햇빛이 오른쪽으로 팔 뻗고 앉아서 받고 들이자는 거죠. 근데 나만 스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다는 태도와 생활 공력을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그 공덕이 다 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나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무만큼도 못해. 고맙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형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아내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자식이 뭐죠? 존재해 왔으면 이건 천하의 기적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 나쁘다 좋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내가 바보예요.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지시면은 이 사바세계는 나빠 질 일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무 지장입니다. 이제 공부 더 안 하셔도 되죠,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셔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여튼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없으면 안 돼. 옛날 장수도 싸움 잘하는 것보다는 복이 있는 장수야만이 비로소 군사를 살린다 이랬어요. 덕장보다도 더 중요한 덕장이 필요하잖아, 그죠? 지혜장도 필요하고 지장 이르잖아요, 그죠? 용장 이르잖아요, 그죠? 맹장 이르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끝머리에 있는 게 뭐죠? 복장, 복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복장 터진다 이러면 안 돼. 이 복이 있으셔야 돼. 그냥 복이 있으려면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 연습 그만하고 받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짜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면 돼. 그냥 주는 것이 물질로 다 챙겨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물질로 얻어지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말을 따뜻하게 하세요. 공경어를 사용하세요. 표정을 밝게 하세요. 저처럼 돼지 얼굴 한 번씩 보시지? 그 보살집에 가면 돼지는 엄청 웃고 있거든. 그걸로 하시면 돼. 그거 다 복짓는 일고 다 그 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잘하기 시작하면 돼. 그러면은 다른 일은 저절로 이렇게 인연과 인연 소생이 생겨서 좋은 일이 나한테 꽉 들어차야 되죠. 어두운 거 갖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 악달박달 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니까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불자님들이 복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거든요. 이 사실을 내가 오래전에 깨달아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불자님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불자님들이 잘 돼야 심원사도 잘 되고 정현 스님도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자님이 제발 날 좀 도와주시려면 좀 잘 되세요. 정현 스님 도와주려면 말만 도와주지 말고 당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좀 표정이라도 좀 이쁘게 살고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집안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일체 구고구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빠질 것이 없어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우리들의 삶을 활짝 열으셔야 돼.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에 108번. 염주 가지고 계시지? 네. 하루에 하시면 돼. 자기한테 하시면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러면 자기 뇌란, 뇌세포, 우리 이게 피부에 세포 있죠? 그죠? 단위 세포가 바글바글 하거든? 그 단위 세포도 이것 자체도 신진대사하는 거 아시죠? 그죠? 새로운 세포가 물질로 의해서 생겨서
다시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거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죠? 연기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DNA가 같이 먼저 만드는 게 똑같은 거기에 필요한 작용에 그 장기 내에 그 폐쇄에 집어넣거든. 예를 들어서 폐가 아픈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게 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앉아가지고 이건 폐병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들어가는 세포도 폐병 걸린 세포로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좋은 본문이 없어요. 그때 자기 거로 자기 명상하시면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윤택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지셔야 돼. 이제 때때로 좋아지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한 20년 끊고 안 와. 그러다가 이제 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또 와. 많아. 10년 만에 오고 5년 만에 오고 원사님 있을 때 그 은혜롭고 착한 사람들 많거든. 근데 요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의리 있어 지금 계속 권호람 보살님 의리 지켜서 한 번도 딴 데도 안 가.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나는